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잔잔하게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무너진 예배당을 다시 세워주시고 이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한몸된 가족 공동체로 우뚝 서며 일방을 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영광의 왕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또한 우리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드립니다.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빈들에 많은 불같이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며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에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거룩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산 비를
네, 우리 경남het불교회는 70년 된 이목het불교회와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목 이제 het불교회로 시작합니다. 이 70년 된 교회가 참 황폐해지고 무너졌다면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목het불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부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모국별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또 말씀 사경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번 사경회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삼아하여 모인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늦은 시각과 이른 시각 안전하게 다니게 하시고 들은 말씀들이 성도들의 귀중한 양식과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사경회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갈수록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꿈꾸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모백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강사님 우리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입니다. 충신 양원을 졸업하셨고 현재 대구 유라 교회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심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BLF 이사 있습니다. BLF는 잘 모르겠지만 비버리얼 리더 펠로십 성경적 지도자 모임 여기 산하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말씀 운동 연합 또
한책사 그리고 성모견, 성경적 목회를 꿈꾸는 모임이 있고 또 PTS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체들을 총괄하는 이사죠. 우리 김강호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약간 울리죠. 하나, 둘, 이게 음성대가 다 달라가지고 하울이 약간 생긴 거죠. 제가 2010년도에 그 개척하고 원래 이제 13주년, 이제 14주년이에요. 그리고 사경에는 처음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70년 된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햇불교회가 이 비어 있는 이 교회에 또 불을 지피려고 합쳐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이 합병이란 말보다는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소문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은 사람 많은 거는 아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뭐 안 유명해서 불러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주변에 보면 이제 뭐 몇백 명 되는 교회 뭐 한 번씩 가도 1도 긴장이 안 됩니다. 그냥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게 또 교회 욕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제 오히려 걱정이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 말씀운동연합이나 이런 쪽의 교회들은 가면 한 명이 앉아있든 10명이 앉아있든 편안하게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말씀을 다 듣고 계시고 사모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어 있어도 꽉 찬 느낌이 있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 큰 교회들 가면 이렇게 참 힘들어요. 내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 예화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이 성경만 쭉 풀어가 주는데 먹을 수 있을까? 곳곳에서 하품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약간 긴장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올 때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막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2박 3일 동안 말씀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섬기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번 동안 이 룻기 전체를 다 이렇게 약간 좀 공부도 될 거고 또 어떤 측면에는 또 적용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이 스토리 있죠. 이 역사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역사서 자체가 이미 해석된 설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룻기 자체를 내용만 아셔도 그 내용만 가지고 계셔도 지금 당장 이 메시지가 모르지만 이야기를 통으로 가지고 계시면 거대한 어떤 세계관이 내 안에 텅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성경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룻의 이 사사기 속에 룻 말고도 기구한 인생을 산 나오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나오미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그 가족에게 있었던 일을 수많은 일 중에서 이 일을 선별하여 이런 배열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냐면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해석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입니다. 그래서 깊은 의미를 몰라도 이렇게 룻기 전체의 이야기를 통으로 다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찍 와서 이걸 좀 맞춰야 되는데 제가 키가 조금 더 크네요, 목사님. 이게 원래 이게 약간 담이 있으면 좋거든요. 이게 약간 혹시 뭐 또 마음에요 부담이 있으시면 재료 사주면 우리 목사님 잘 만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담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기가 좋거든요. 네.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은 이 룻기가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각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죠. 그 결과 평화의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평화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노 없다가 엔이에요. 그래서 엔 샬롬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화가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가장 강력한 보이는 증거가 뭐냐면 평화거든요.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충만하면 분쟁과 분열이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약간의 다툼이 있어도 빨리 해결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사시대 전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샬롬을 잃어버린 엔샬롬의 시대였습니다. 그 엔샬롬의 한가운데 한 가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옵니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어떤 한 사람도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넘어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는 것은 이것은 이 언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대대손손 물려받은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기업이 뽑아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철저히 보존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양식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약간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요. 이 지도를 정말 간단합니다. 이 지도를 그냥 그리면 돼요. 정말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생각하실 때 물 수역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지중해, 서쪽에 지중해가 있죠. 대라고도 해요. 성경 구약에 대라고도 하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맨 위에가 요단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위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한 2,200m인데 여기에 있는 녹은 물들이 쫙 흘러서 이 갈릴리 호수에 쫙 모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가장 넓은 직경이 22km예요. 거의 보면 수평선이 보여요. 거의 뭐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바다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민물이냐 짠물이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물이 많으면 다 바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 큰 물이 이제 쫙 졸졸졸졸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몇 킬로? 110km를 흘러와서 가장 지구상에서 낮은 한 곳에 쫙 모이죠. 모이는 게 이렇게 보면 심장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우리가 사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 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어디냐면 요 지중해하고 요 예루살렘 있죠. 그 갈릴리에서 저 요단강을 따라서 요 사이를 하나님의 공식적인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요단강의 동편을 말해요. 근데 이 동편에는 아까 여기 사해가 있었다 했죠. 사해 여기에 보면 요 반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한 15km 정도 돼요. 여기 있는데 요 반도 지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요 강이 뭐냐면 아르논 강이에요. 요같이 실개천입니다. 요 실개천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가 보통 암몬, 모압 이렇게 해서 이 서로 이렇게 형제 국가지만은 사이가 안 좋아서 엎치락뒤치락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땅은 어디냐면 요 사이에 바로 옆에가 유다 땅이거든요. 거기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약속의 땅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양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어려운 거 없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지리가 나오니까 그때마다 제가 자세한 지리 몇 개씩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게 이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잠시 흉년 피하러 갔다가 10년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2절을 보면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가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아주 이상적이죠. 하나님이 왕이 될 때 기쁨이 돼요. 참 이게 정말 이상적인 부부예요. 근데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말론과 기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네 가족이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10년이 이렇게 두 아들이 결혼을 시켰는데 10년이 지나서는 또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두 며느리 다 불임이에요. 애를 못 낳는 거죠. 10년 동안 또 애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미 집에 일어난 아주 불행이죠. 남편이 이렇게 넘어오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죽어버렸고, 그리고 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장가를 갔는데 자식이 없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그래도 아들 이렇게 좀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아들마저 10년 지나 그 이국 땅에서 10년 만에 두 아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아침에 과부가 3명이 남은 거죠. 시어머니 과부, 첫째 며느리 과부, 둘째 며느리 과부, 여자 3명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불행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쁨을 뜻하는 나옴이라는 한 가련한 여인이 나오죠.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연속해서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큰데 두 아들을 잃은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중에 박완서 씨라는 분이세요. 57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외아들에게 시집을 가서 딸 넷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남편과 아들을 연속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1988년 어느 날 아침에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죠.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간 아들이 그날 저녁에 사나란 시신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때의 고통을 일기 형식의 수필집인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에는 남편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외아들의 죽음 이야기뿐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해 가톨릭 신자였던 박완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 겁니까?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특별히 남에게 모질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를 범한 적도 없는데 왜 내 아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제가 이걸 잠깐 보면서요, 이렇게 남편 죽은 것보다 아들 죽은 게 훨씬 더 큰 고통과 슬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가톨릭 신자였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자기가 특별히 뭐 이렇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 아들을 데려갔냐는 거죠.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는 그래도 딸 넷과 아들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잘 이겨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독자인 아들이 죽었을 때는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뒤에 아들 둘을 보면서 뭐 손주는 없지만 그래도 첫째 아들 말론 기론을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버티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거의 뭐 동시적으로 허망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며느리 둘과 자기만 남았죠.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상실의 고통과 함께 자기의 미래마저 다 사라진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났다는 건 뭐냐면 파산인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이미 다른 데 다 팔아먹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왔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어도 아들 둘이 있으면 그래도 아들 둘을 의지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희년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그 땅을 찾아서 다시 가문을 일으키면 돼요. 다시 먹고 살면 됩니다. 근데 이 아들 둘까지 다 죽어보니까 이제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당장 먹고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지금 이 당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는 빈털터리가 됐고 미래에는 절망이에요. 최악의 상태인 거죠. 삶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고 미래도 붕괴됐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이 죽을 때까지 평생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기관 인생입니다. 나오미는 기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그야말로 텅 빈 인생이에요. 뭐 하나 붙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저 아들을 잘 고향으로 가면 그래도 가산이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는데 그 자체가 안 돼요. 손주라도 있으면
땅을 회복할 기대하는데 손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즐거움을 뜻하는 나오미가 하루하루가 괴로운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죠. 나는 내 인생을 봐라. 너무 괴롭다. 그래서 말하라 하고 불러라 하죠. 이 아주 자기 이 이름을 바꿀 정도면 자기 인생 자체가 그냥 끝난 거예요. 희망 자체가 없어요. 정말 이런 데까지 한번 내려가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붙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 안 되는데 현재라도 잘 살면 되는데 현재도 붙잡을 게 없고, 그럼 현재 좀 어려워도 아유 요 자식만 내가 잘 키우면 되겠다. 근데 자식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고 지금 자기와 똑같은 처지인 청산과부된 며느리 둘만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박완서 씨의 말처럼 나오미는 잘못 산 것도 없고 심각한 죄진 것도 없는데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이 고통의 문제를 조금 제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나오미의 고통의 원인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징계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를 읽을 때 독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룻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다 긍정의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흉년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간 것 자체를 질책하시지 않으셨어요. 흉년 때문에 양식이 있는 곳으로 그냥 양식을 찾으러 간 거기 때문에 땅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압 땅에서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동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내일 살펴보겠지만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해요.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오히려 룻이 어머니에게 동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룻기에서 나오미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도 끝까지 자기가 왜 고통당하는지 독자만 알지 욥은 끝까지 모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요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땅과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았고 사람도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모든 것이 결핍에 들어갔고 여러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건 사고도 납니다. 지진, 해일, 태풍, 눈사태, 천재지변 이게 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신라권에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구조적 문제들이에요. 이뿐 아니라 산에 갔다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에 걸려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있다가 이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잘못과 내 실수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고통의 원인이 사실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내 뜻과 상관없이 평범하지 않게 태어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 하여튼 그렇게 조금 아픈 애들이 몇 명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스퍼그 증후군이 있는 애도 있고 디조지 그래서 약간 그런 애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이런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이 묻거든요. 왜 계속 묻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과정은 필요합니다. 왜요?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음주운전 차량에 정면 충돌을 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겨우 목숨만 건진 일도 있죠. 왜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잘못과 상관없이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 왜 계속해서 부정하고 싶어요. 왜 나에게요? 일상을 다 뺏어가 버리거든요. 아무리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답이 없죠. 그래서 박완서 씨가 계속 묻잖아요. 한 말씀만 하라고. 문장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말씀만. 왜? 그리스도인이 겪는 많은 고통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불신자들은요.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 고통을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의로운 존재라는 믿음 때문에 고통이 더 커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C.S. 루이스는 고통은,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왜 더 크냐면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요. 불신자들도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불신자들은 이건 팔자야. 어쩔 수 없이 뭐 이러면서 빨리 받아들여요. 근데 신자는 빨리 못 받아들여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전능하시죠. 나를 사랑하시죠. 믿는 자를 특별히 더 보호하고 인도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전제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외 가다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렇게 하다가 또 낙심당하는 낙심을 또 속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믿음이 고통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시키고 악화시키죠.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지? 분명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기 고난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왜 안 막으셨지? 왜? 한 말씀 해달라고. 근데 대답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 때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잠깐 했지만 양육했던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거제도에 안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서로 막 하면서 나 그때 목사 안 하려고 했으니까 나는 그때 사업을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게. 자기는 선교한대요. 그래서 내가 네 선교하는 거 내가 막 밀어줄게 하겠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20년 지나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가는 의사가 내가 교회 개척하니까 지금까지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관계가 거꾸로 됐죠, 그죠? 아주 나한테는 정말 귀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방송 중에 있어서 내밀하게 말을 못하지만 정말 너무 표준적으로 잘 살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어려움을 들었고 또 자기가 다니는 한 셀에 자기가 돌보는 젊은 부부예요. 딸 하나밖에 없는 11살짜리래요. 정말 자기 친딸처럼 생각하고 돌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머리 아프다 해서 병원을 가니까 뇌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성도들이 고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게 어제 친딸 같으니까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훈련도 잘 받았고 교회에 훈련이 필요하게 일산까지 올라가서 2박 3일 동안 막 훈련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자식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가장 힘든 건 뭐냐,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요 사실 원인을 찾는 노력을 그만둬야 돼요. 나오미와 룻이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도 이렇게 막 힘들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나오미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을 오늘 5절밖에 안 읽었는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문법적으로 5절을 끊기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6절까지 가는 게 맞아요. 지금 1에서 5절은 나오미 10년의 텅 빈 인생을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고통의 상황에 있다가 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에요. 뭐죠? 바로 모압 지방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다? 양식을 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10년 전에 양식을 찾아서 왔죠. 그리고 지금 완전히 텅 비어버렸죠. 근데 지금 양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었을 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이 이제 먹을 거 줬구나. 나오미는 먹을 거 줬구나로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뭐 하시다?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텅 빈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두 며느리가 함께 고통의 현장에서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게 뭐냐면 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300번 쓰였어요. 기본 의미는 뭐냐면 방문하다, 살피다예요. 그러니까 이 파카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피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흉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들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양식을 주는 거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보로만 들리는 게 아니죠. 텅 빈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들었던 겁니다. 10년 전 큰 흉년으로 남편과 아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모압 땅에 왔죠. 10년 만에 다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의 현장에 주저앉아 슬픔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실 자살이 답이에요. 나오미 상태는 자살이 제일 빨라요. 사실은 이거 말고는 뭐 할 게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죠.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떨어져 죽잖아요. 떨어져 죽는 분들 있죠. 높은 곳에 가서 떨어져 죽는 분들 이렇게 시신을 수습해 보면 특징이 다 있어요. 뭔지 아세요? 대부분 다 머리가 다 이렇게 땅에 닿는데요. 왜냐하면 희망과 소망과 없을 때 사람들 다 포기해버리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뛰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먼저 닿는 거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떨어지면서 살고 싶다 발버둥이나 치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보면 머리가 먼저 떨어진대요. 지금 나오미의 상태는 거의 지금 이런 상태예요. 뭐 하나 붙들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인간적으로는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파카드 이 단어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고통의 현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십시오. 고통의 현장에서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만약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에 어떤 고통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아마 베들레헴으로 올 일도 없었고 루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겁니다. 나오미에게 찾아온 고통이 하나님의 파카드를 고백하게 했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서 지금 나오미가 사장에 보면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 버립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 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이 왜라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고난으로 인한 고통은 다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그죠 쇼펜하우어입니까? 저거 헤겔과 당대에 살았던 그 철학자가 요즘 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행복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 전체가 다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불행이 자꾸 찾아오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 기독교적이죠. 인생 자체는 원래 정상이 고통이다. 고통이 정상이고 행복은 잠깐 찾아오는 거다. 이게 비정상이다. 그래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좋은 일이 있느냐? 그거 잠깐이고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길 거다. 야, 해불교회 4층에서 이제 드디어 지상으로 왔다. 이것만 해도 좋지요. 이제부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막 풀 막 생기기 시작하고 왜 우리가 여기 왔냐고 온갖 연이야. 그리고 또 모기 문제부터 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이게 인생 자체가 원래 이게 결핍이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역시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는 아집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서 소리칩니다. 고통은 귀목은 세상을 불러끼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인간은요,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 그러니까 좀 평범하고 평온하고 무슨 일이 없을 때는요, 자기 고집을 포기할 생각 없어요. 계속 편하고 싶고 계속 있잖아요. 이렇게 긴장감이 없으면 이렇게 좋을 것 같지. 천만에 긴장감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요, 교회 생활이 점점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싹 다가오기 시작하고 고통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메시지는 남이 이야기해 주면 안 돼요. 고통을 당할 때는 이렇게 자꾸 위로의 말을 한답시고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아요.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면 돼요.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서 혼자 있을 건데 가서 전화를 한 통 해주든지 아니면 뭐 과일을 좀 갖다 주고 그냥 오든지 그냥 함께 있어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기대하자. 이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고통은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함께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지만 자기 백성을 방문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박하들을 발견을 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일었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는 왜 이러면서 고통의 원인을 찾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불행의 현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라고 계속 물으면 답은 안 나오면서 계속 그 불행 속에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방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해결이 안 됩니다. 고난의 방에서 빡차고 나와서 새로운 땅으로 가야 돼요. 나오미는 불행의 땅에서 나와 새로운 공간으로 향합니다. 나오미는 다시 돌아온 고향 땅에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를 통해 기업을 찾고 품 안에 손주인데 아들 같은 손주를 얻게 됩니다. 나오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계속 불행의 현장에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피합니다. 예배를 잘 안 나오고 공부도 안 하고 싶고 찾아와도 피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하고 싶은 또 이중적인 마음 같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혼자 있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둥도 없잖아요. 사람이 적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에서 빨리 성장하는 방법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기둥을 몇 개 만들어라. 그러면 자기가 피해 있다가 가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고통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위안답시고 너무 지나친 또 관심을 가지고 말 건너 이게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냥 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앉아주고 무슨 일도 없었던 것,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해주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깊은 그런 어떤 염려와 또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힘들면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마음이 쪼그라들고 여유가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그래서 자꾸 피하고 싶어요. 또 지나친 관심도 싫고 그러면서 또 너무 또 혼자 있는 것도 싫고 아직 자기도 몰라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럴 때 결정하셔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더 교제하려고 하고 더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고 교회에 그냥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딱 붙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해결이 돼 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핍과 불행 가운데 자기 백성을 채우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룻기는 불행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채우시고 회복시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은 끝났고 이제 본론이에요. 자, 룻기 7절부터 끝까지 보시면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7에서 14절은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는 내용이고 15에서 19절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20에서 22절은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가 자신이 당한 슬픔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이에요. 근데 참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10년 동안의 사건은 5절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반나절 동안 있었던 이야기는요, 거의 지금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어떤 강조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두 부분만 보겠습니다. 7에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비인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며느리 둘과 함께 갑니다. 그 등장인물의 첫 대화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8에서 9절 상반절인데 첫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8에서 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눈앞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모압 지방에서 유다 땅으로 뻗어 있는 사해 안에 사이에 이렇게 보면 혀같이 이렇게 쫙 뻗어 있는 게 있어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걸 이제 리시온 반도라고 합니다. 이 리시온 반도가 끝에서 끝까지 15km 정도 되는데 금기가 되면 비가 오는 금기가 되면 이 사해가 마르기 때문에 그 리시온 반도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리시온 반도에서 아마 이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자, 나오미는 리시온 반도 끝자락에서 더 이상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거죠.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는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남편들을 말하죠. 또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자,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며느리가 정말 신실한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며느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또 원한다고 하죠. 이 말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가라는 이야기예요. 재가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루키의 중요한 키워드인데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나오죠. 뭡니까? 죽은 자들에게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 원한다. 이 선대한다. 이게 영어 성경에 love, mercy, kindness. 이게 다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그래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뜻을 좀 담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애예요. 인애. 근데 이 말도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어질면서 약간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건데 정확한 이 의미는요 정말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인애라는 것을 베풀 때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에 강한 자가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이 인애라는 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 약한 자가 공궁,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한 자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이에요. 충성이에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루키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번 딱 끝나고 나면 두 단어를 머릿속으로 완전히 바뀔 거예요. 하나는 헤세드, 하나는 고엘이에요. 헤세드가 있는 사람은 고엘로 행하게 돼 있어요. 고엘로 나아갑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적 그 어떤 헌신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요, 같은 형제요, 같은 동포요 이런 언약 관계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헤세드거든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두 며느리는 죽은 자들에게 인애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을 정도 없는 부분까지 넘치도록 섬겼다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이제는 또 누굴 섬깁니까?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섬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냥 배웅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웅이 아니고 시어머니 따라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겪는 것보다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겪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동남아에서 가서 생활하는 것보다 동남아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오면 훨씬 어렵겠죠. 말 안 해도 알겠죠.
이보다 훨씬 어려운 게 두 며느리예요. 근데 이 두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시어머니라는 언약적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쫓아가서 레반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도저히 이 착한 며느리들을 데리고 못 건너겠는 거예요. 너희들 보일 만큼 다 보여줬다. 그러면서 또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에게 일종 헤세드를 또 베푸는 거예요. 뭘 베푸는 거죠? 며느리의 의무에서, 그 의무에서, 도덕적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너희들 할 만큼 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그 헤세드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어서 좋은 가정 이루고 모압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자기는 홀로 그 반도를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진정 좋은 시어머니죠. 며느리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축복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봐요. 정말 인간적이잖아요. 인간미가 있잖아요. 야, 그렇지. 저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조금 힘들겠지만 자, 가자. 아니에요. 그렇게 가놓고는 막 또 시어머니 짓 하려고요. 지금 나오미는 자기를 따르는 며느리 두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 그 모압 땅 나선 땅에서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근데 남편도 없는 두 며느리가 그 배타적인 이스라엘 민족 그 한가운데서 직업도 없이 이삭 죽으면서 미래도 없이 저 젊은 아이들이 한평생 고생해야 될 거. 자기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잠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과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이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욕먹는 첫 번째가 무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보인다고요. 사람에 대해 무례하고 자기의 종교적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자신의 경건과 신앙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한다는 것은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돼요. 사람이 수단이 되지 않고 사람이 수단이 되고 또 목표가 되는 순간 사람은 안 보이고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굉장히 무료할 수 있습니다. 야! 하면서 야! 내 딸씩 쇠를 봐야 되는데 밥에 대해 좀 먹지. 그러면서 잔소리 한번 퍼붓고 수요일으로 막 달려오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하루 종일 남편은 막 집을 일하고 와서 이게 안 믿지만 착해 남편. 이게 말이 됩니까? 저 같은 목사는요, 이 함정에 잘 빠집니다. 성도를 표현하는 수는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 5학년 남자애가 3명이고 여자애가 1명이에요. 이 수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딱 듣는 순간 뭐예요? 저 교회 그래도 5학년이 4명 있네? 이러면 여러분들 지금 성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5학년인데 남자 3명은 여자 1명이에요. 여자아이가 혼자구나. 교회에서 외로울 수 있겠다. 이게 지금 대표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3명은 뭉치는데 혼자 계속 이렇게 돼서 진짜 힘들게 죽겠어요. 숫자에는요, 목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단순히 몇 명, 주일학교 몇 명, 어른 성도 몇 명이 될 때 사람 안 보입니다. 이 수는 사역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결과물이 되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제가 교회 안에서 늘 해요. 교회는 비효율적인 것이다. 효율과 효과 따지지 마라. 그래, 안다. 네 말대로 이렇게 하면 돈도 줄이고 시간도 줄인다. 대신에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그냥 돈 좀 더 들고 시간 좀 더 괜찮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정말 효율과 효과를 따질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통치를 받으며 누리며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을 지켜내고, 이게 가장 큰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제 예배당 짓다가 싸웠죠.
이거 이렇게 예배당 안 짓는 게 맞아요. 혹시 뭐 이거 정비하다가 싸우셨습니까? 이 꽃 심자 저 꽃 심자 이래가지고 꽃전쟁 나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바에 차라리 꽃 심지 말고 그냥 봉구리 치세요. 그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교회는요, 사람이 안 보이면 그때 이제 헤세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추위를 뚫고 따뜻한 집으로 그죠, 오토바이로 배달해주는 라이더님들 있죠. 그 마음보다는 늦었다고 막 불평을 하거든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보세요.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기계로 보는 거예요. 추운데 고생 많으셨죠? 늦었잖아요. 늦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빙판길에서 좀 늦었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삑 하고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이 보면서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 불었잖아. 그러면서 불었다. 이거 어디에 나옵니다.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헌금이 이제 막 한다고 짜장면값.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성숙은요, 사람에 대한 깊은 연대와 공감이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할수록 헤세드가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뜻하고 친절하며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죠.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특히 그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좀 건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도신경 안에 있으면 받아주세요. 사도신경 12가지 믿으면 우리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 내가 가르치는 대로 또 교회 분위기대로 기준대로 안 한다고 해서 막 약간 불신자 취급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사도신경 그냥 물어보세요. 의심스러울 때 천지창조 믿느냐? 믿습니다. 동정역 탄생 믿느냐? 믿습니다. 됐다. 끝이에요. 그건 우리 가족이에요.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근데 이 그 두 며느리가 안 가요. 막 울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근데 이게 이제 경량이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그럴 때 이제 나오미가 이제 11절부터 2절에 보면 정말 논리정연하게 정말 냉정하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안 되는지를 아주 3단 논법으로 그냥 완전히 아주 그냥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11절 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스라엘에는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어요. 남편이 일찍 죽게 되면 그 형제가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이 고해라고 형사 취수 제도 이 두 개를 자세하게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현대인의 눈으로 이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각종 전염병으로 남성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과부를 구제하고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복지 제도와 같은 거예요. 나오미는 말하는 거죠.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없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둘 수가 없다. 좋다. 지금은 없지만 내가 재혼을 한다 치자. 재혼을 해서 그러면 내가 애를 낳으면 되겠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 지금 늙었다. 또 13절을 보세요. 좋다. 그럼 좋아. 지금 내가 결혼해서 내가 늙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또 13절에 말해요.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죠.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했냐. 야 지금 내가 임신해가 나가가지고 너희한테 장가 보낼 때 너희 그거 이렇게 취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얼마나 더 걸리겠냐. 아주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직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고향에는 남편 엘리멜렉에게 기업이 있지만 이 기업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일단 다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제서야 이제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이제 다시 이렇게 웁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다. 오르바와 룻 행동이 대조가 되죠. 오르바의 행동에 대해 살펴봐야 돼요. 룻기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인물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여기 보십시오. 오르바가 있고 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르바의 길로 가겠습니까? 룻의 길로 가? 아니,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오르바가 보여준 걸 잘 보십시오. 오르바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오히려 룻이 이상한 겁니다. 이 룻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예요. 오르바는 자기는 끝까지 정말 그 반들, 리숑 반들을 넘으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룻이 끝까지 남아요. 오히려 오르바가 이상한 게 아니고 룻이 더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룻이 옳고 이렇다. 지금 과연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몇 명이 룻처럼 이렇게 끝까지 남겠습니까? 아마 반도까지 따라 나서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인사하고 아유 어머니 뭐 잘 가십시오 그러든지 아니면 약간 좀 감성이 좀 있는 분들은 울면서 어머니 안 보이자마자 그냥 가자마자 문 팍 닫았거든지 말해서 뭐 한 10리나 우리가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막 가는 신은 자꾸 가까워지면 막 불안해지겠죠. 이게 우리 일반적인 심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오르바나 룻은 정말 넘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했으면 오르바도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오히려 룻입니다. 그러면 이 오르바는 이 오르바의 모습은요 오히려 룻의 행동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고 불이익이 평생 있는 아주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부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룻의 이 행동이 오르바를 통해서 오르바가 나쁜 게 아니고 오르바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오르바를 보면서 룻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 룻은 오르바처럼 안 돌아가지? 충분히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왜 룻은 끝까지 남으려고 하지? 이거는 인간적인 연민 이상의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뭐 했다고 하냐? 북쫓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북쫓았다는 말은요 마치 악교풀로 종이 2장을 붙여놓은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강한 결속을 말합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아주 충성스러운 행동으로서 이것을 룻의 또 헤세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세 사람의 이 헤세드가 지금 여기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도덕적인 그 어떤 그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고 두 며느리들은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모두가 다 뭘 베푸느냐 하면 자기가 없어요. 다 조금이라도 더 강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강한 위치에 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이 보이는 이 헤세드는 아주 놀라운 거죠. 여러분 사실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이 세상에는요 마음이 따뜻하고 의리를 지키는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악마화해서 가르치거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도요 정말 보면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의리가 또 있고 경우도 바르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이고 말 잘 통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저는 막 저럴 거야 이럴 거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악마화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하시면 안 돼요. 같은 사람으로 봐야 되고 저 사람들에게도 괜찮은 면들이 많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악한 사람으로 절대로 악마화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지만 오르바처럼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거나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할 줄 아는 오르바 같은 사람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이 헤세드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 룻이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오르바가 보일 수 있는 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덕적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휴머니즘이라고 봐요. 이까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줬죠. 실제로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인간애가 다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헤세드가 있는 거죠. 뛰어넘는 게 있는 거예요.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룻의 이 헤세드는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립니다. 룻 개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반도를 넘으면 다시는 모압 땅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어머니와 운명을 함께해야 합니다. 룻의 나이는 많아야 10대 후반이에요. 새파랗게 젊은 여인이 평생 과부로 구걸하면서 가난한 시어머니를 이방 땅에서 오셔야 됩니다. 룻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룻의 넘치는 헤세드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요?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비정상이에요. 내 딸이라면 절대로 이런 결정을 허락 못합니다. 누가 이 결정을 허락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텅 빈 어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정말 현대인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갈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텅 빈을 채워주기 위해서 붙여쳤던 거예요. 오르바의 행동은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헤세드라면 룻의 행동은 넘치는 헤세드예요. 텅 빈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위해 자기 전 인생을 걸어버린 거죠. 룻과 오르바는 똑같은 집안의 며느리고 똑같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함 여인이죠.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넘치는 헤세드를 발휘했냐 말이에요. 이 헤세드는요, 룻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이 뭔가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거죠. 그 이유가 룻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가 왜 죽기 살기로 당신의 인생에, 텅 빈 인생에 내 인생을 다 던져버리는지 그 이유를 1장 16, 17절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말합니다. 자, 1장 16, 17절인데요. 1장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구절이고 외워야 된다면 이 구절을 외울 것 같아요. 자,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세 번째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강한 의지로 말해요. 나에게 모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나오미 못지않게 아주 논리 정연하게 말해요. 둘 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 둘 다 이렇게 똑똑한 여인들이에요. 자,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리숑 반도를 건너면 나도 건너고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고 찌그런 집에 거처를 마련하면 나도 들어가겠습니다.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나는 어머니를 절대로 안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 인간적인 연민을 훨씬 뛰어넘는 이유. 이거는 아까 했잖아요. 그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연민과 어떤 그런 동질감을 갖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룻이 말하는 건 이걸 훨씬 뛰어넘는 차원이에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도 어머니와 똑같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지역신 개념이 있었어요. 모압 지역은 모압 신이 다스리고 이스라엘 지역은 여호와 신이 다스린다는 고대인들의 신화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한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신의 영향력, 자기 신의 영향력에서 떠나서 새로운 신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지금 룻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뭐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스라는 몰럭이라는 그 신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룻에게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쫓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 행동인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는 룻의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헤세드임이 분명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룻은 심지어 시어머니와 자기는 운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죽든지 당신이 죽든지. 죽음 말고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죽음 말고 내 다른 이유로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강한 의조로 말합니다. 절대로 안 떠나되겠다는 거예요. 이 강한 결속은 결국 여호와 신앙으로 인해 생긴 결속입니다. 어머니와 룻은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와 효심이 깊은 며느리의 관계를 지금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깊은 연대의식의 바탕을 둔 사랑과 충성의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요 교회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고 했을 때 오르가 차원에서 저렇게 인간적인 그런 좋은 사람들,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자신의 의진과 또 그렇게 우리가 진짜 막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받고 도움 주고 이러면서 정말로 연대가 막 만들어지죠. 예, 이 정도만 돼도 우리 좋은 공동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근간은요 이런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이건 다 무너져요. 교회의 그 공동체는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누가 교회가 될 수 있냐면 바로 룻과 같이 어머니와 똑같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도들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이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올리시면 안 돼요. 부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무식한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박사님도 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선입견도 없이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그 높음이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배경이 그 사람의 가치거든요. 허름하게 있다가도 나 어디 교수입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가치 있게 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회에서 그 사람의 어떤 위치, 신분이 가치가 아니고 그 사람을 설명하는 그냥 그 내용일 뿐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당은 누구나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중년들이 많으니까 중년 위주로 잘 되겠다.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왜 중년 위주의 교회가 돼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내가 아는 어떤 교회는 갑자기 거기가 성도가 6명인데 일부 예배가 생겼다는 거예요. 9시 예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어제 만났어요. 목사님 왜 9시 예배가 생겼어요? 하니까 뭐라고 설명하죠? 세상에 새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젊은 부부가 왔는데 자기들은 9시밖에 교회를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일부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린대요. 잘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한 10부 예배 생기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생각을 다 깨셔야 돼요. 깨시고 누구나 편안하게 오고 편안하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성령 세례의 확증으로서 물세례가 확인된 사람, 또 물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신앙이 검증된 사람만이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뭐냐면 누구나 편안하게 막 오는 거예요. 오면서 사람들 가죠. 스스로 가는 거죠. 얘는 정말 이 교회가 좋지만 내가 아직 난 이 교회 회원은 아니야. 구성원은 아니야. 자기가 아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에 딱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 교회, 뭐 승리하는 교회, 전투하는 개념을 일단 다 삭제시키세요. 서신서를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요 정도에서 한 50명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곳곳에서 모여 있는 그 무리들이 교회였습니다. 지역 교회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현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초월적 사랑인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원이 되었고 내가 이 교회에 구성원이 되었다 했을 때는 이 사람과 내가 친하든 안 친하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 선언이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는 이제 성도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뭐 직분도 부르는 거예요.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제 교회에 젊었을 때부터 저랑 함께했던 성도 한 명이 있어요. 고아예요, 고아고 누나가 있었고 형이 있었고, 근데 형은 어릴 때 이렇게 헤어져서 못 만나고, 그래서 둘이가 그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10여 년 전에 형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는데 진짜 닮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사회 부정응한 있잖아요. 약간 좀 정신분열까지는 아닌데 정상적인 이렇게 사회 생활을 못하고 혼자 겨우 밥에 드시고 건강을 하시고 이런 상태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기초수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헤어지고 4살 때 헤어지고 처음 만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또 엄마가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런 상태예요. 아들도 어머니라는 이 사실만 있지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라는 그 사실 때문에 뭘 하는지 아세요? 자기 돈으로 방을 얻어줘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찾아뵙고 애들 할머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10수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씩 회복되는 거죠. 만약에 어머니인 건 알겠지만 정도 안 생기고 관심도 안 생기고 마음도 안 생기고 엄마도 내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없고 정서도 못 느끼겠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냥 어머니랑 사실밖에 없네 이러면서 무관심했다면 그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겁니다. 교회는 지금 나랑 친하냐 안 친하냐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 나랑 말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저분은 가족이니까 더 친하고 나는 가족이 아니니까 덜 친하고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편견 없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교회가 가족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으로서 이 문화를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교에서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원래 직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그 은사가 제대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은사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직이 직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집사고 장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동네 어떤 교회는 성도가 150명인데 권사가 3분의 1입니다. 집사가 다고 장로가 은퇴 장로까지 다 치면은 한 7, 8명이 돼요. 150명 성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직분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일종의 호칭이 돼버렸잖아요. 호칭이 됐고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게 뭐가 죽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족됨이 다 죽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 가족됨으로 먼저 시작하거든요. 형제님, 자매님, 어머님, 아버님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침례교가 이제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침례교에 장로가 없는데 자기들 이제 장로 막 세우고 이러더라고요. 저기 이제 망한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처음 이렇게 막 세워지고 만들어져 갈 때는요 이 기반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교회가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이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 보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은 어머니로 대하고 젊은 사람은 형제로 대하고 자매로 대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하든지 아니면 한 5, 10살 아래 위로 해서 그냥 형님 동생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 교회에서는 직분을 임기제로 해요. 무조건 3년 일하고 한 번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재신임 받아서 3년짜리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부터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2월 28일 되면 이제 6년 동안 했던 7명의 집사가 이제 퇴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3년 할 분들이 세워졌어요. 그 이분들은 또 다 성도로 돌아가고 정말 이 7분은 정말 집사 일을 다 했습니다. 제 대신에 제가 초기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전심으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덕분에 내가 말씀을 더 볼 수 있었고 진짜 더 목사의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직분을 받고 온 분들은 다 떼거든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근데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또 형제님, 자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호칭 정리해달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은 뭐 우리나라는 뭐 12가 기준이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밑으로 12, 위로 12해서 형님 아우모라. 그게 요상해지는 거예요. 뭐 20대 후반이 50 먹은 분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저 30 얼마 된 분, 40 얼마 된 분 형님 카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이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알아서 자기들끼리 형님 하기도 하고 오빠 하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애들은 이모, 삼촌. 저는 이게 너무 듣기가 좋아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딸이 둘이고 집사람이 있어요. 그 딸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제약해요. 야, 교회에서는 다른 가족들한테 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지 않나. 가정은 한시적이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확대되어서 다 하나님 앞에 형제와 자매가 된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지 않냐. 그래서 교회에서 왜 가족됨을 드러내냐.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 힘을 많이 쏟고 지금은 이제 아주 자동이에요. 사람들이 왔을 때 집사 그러면 정말 집사 일하는 사람이고 이번에 장로 둘을 세우는데 진짜 장로하면 진짜 장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예, 자기 은사를 가졌어요. 은사를 가지고 주일학교도 하고 애들 스쿨도 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 사역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뭐 사람 되게 많아고 이제 안 많아요. 안 많고 그냥 뭐 수십 가지가 있는 거를 성도들이 다 나눠서 정연히 1인 1성김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정말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헤세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의 이 관계의 기초가요 인간적인 의리가 아닙니다. 의리도 아니고 정도 아니에요. 20년 동안 의리 지켰다고 해서 그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1년 만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고백이 분명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확실한 신자라면 정말 한마음 한 뜻이 돼요.
이것을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족이니까 그런 어떤 직분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그냥 형님 아우하고 언니 동생하고 이렇게 지내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 정말 직분이 필요하면 정말 직분할 분들, 일하실 분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 하나씩을 가지고서 이렇게 교회를 다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기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헤세드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는 말씀을 못 나눴습니다만은 사실 루스의 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아름답고 숭고한 삶을 사신 그리스도께서 그럴 필요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텅 빈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헤세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결과물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기반한 헤세드 공동체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수라도 넘치는 헤세드가 빈 공간을 다 채우고 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목 횃불교회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기반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나오미와 루시 보여준 서로를 향한 그 헤세드가 넘쳐나는 헤세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인간이 모으신 일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에 기반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향한 메시지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한방한 대로 되어 죄의 마음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즘에 기반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기반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족되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한두 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오미처럼 텅 비어 있습니까?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었던 것처럼 그렇게 공허합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냐고 그렇게 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오미에게 인대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의 공허한 인생에도 인내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나오미처럼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은 그러한 삶이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회세는 우리 인생에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해볼 때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이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세의 인생을 하나님은 주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의 인간적인 정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적인 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게 기쁨도 주지만 또 상처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모 햇불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인내를 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한국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흩어진 곳에서 이렇게 모였으니 하나님 서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붙들어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 하나님의 그 세로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에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우리의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임을 알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고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을지라도 행복은 잠시요 불행과 아픔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죄로 인해 주어진 고통들이 이제 다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 고통이 행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이 삶 속에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왜 힘드냐고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시고 보아스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연결되어 서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인내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는 어렵지만 교회로 살아갈 때에 능히 이 고통이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그 기쁨, 충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면
우리 친교실에서 다가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잠시 나누고 인사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에 또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흥금부시 하실 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없으면 목사님 황금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루키는 사실 서론입니다. 이제 2장부터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라서 새벽에 꼭 들으셔야 집사람이 많이 준비한 게 이제 내일 밤이에요. 내일 밤에 이제 고해를 하고 형사 취수제도 이게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이 또 되는 게 새벽입니다. 아시고 안 되면 뭐 이렇게 이 영상으로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하셨습니다. 심수구 목사님, 하나님 사경에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목 횃불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다시 부흥 있게 하소서. 이미경 선생님, 말씀 사경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 있게 하시고 말씀들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김마로 선생님, 하나님 사경을 통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 십중일 집사님 사경회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로부터와 주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드려진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귀히 사용되게 하시고 또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또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손의 모든 수고들, 또 드려진 자나 못 드린 자 할 것 없이 모든 손의 수고를 온 한 해 주께서 기억하시고 보존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방송으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